지난 화요일, 저번 화요일이죠. 9월 28일 날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좀 암울한 기사가 제목이 보여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MBC 뉴스 기사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숨진 사람은 총 1만 3,195명으로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번에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청년들의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 상황이 불러온 고용 절벽과 고용 불안에 젊은이들이 경제난에 처하고 좌절감을 크게 느꼈다는 것이다. 통상 청년 세대보다 40대 이상의 자살률이 높은데 40대 이상에선 자살률이 낮아졌고 30대 이하의 자살률이 높아졌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현 세대의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이 중장년층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암울한 기사죠. 그렇죠? 또 청년부에서 이야기하니까 더더군다나 더 암울한 기사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이거는 보편적인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 청년들이, 우리를 기독 청년이라고 그러죠. 기독 청년들이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올해 2월에 기독 신문에 나타난 기사인데요.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기독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들의 행복감 조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 청년들 중에 기독 청년들이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청년들이 응답자 중에 47%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이 결과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행복하게만 사는가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무기력을 넘어서 심리적 우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라는 응답이 24%였고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응답이 28%였고 이거는 전체 청년이 아닙니다. 기독 청년들을 해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27%였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한 40명 정도의 청년이 있는 것 같아요. 40명 정도의 청년 중에서 이 통계를 대입하면 10명 정도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통계를 미루어 봤을 때 이 중에 10명 정도는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또 10명 정도는 다 40명 중에 10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거나 또 시도마저 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물론 우리 조치원교회 청년들, 특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데이터를 대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소망하고요. 실제 그럴 겁니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청년들의 몰락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아모스서는 당시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온 무기력감과 기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저자인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지만 설교는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라고 말한 왕이지만 여로보암 2세 왕이지만
큰 번영을 누렸던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여느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래요. 또 물이 없어서 목말랐던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줄이고 배고프고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찾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상황이 못 되었구나. 아유, 불쌍하기도 하지.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아모스가 활동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일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들도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빚을 많이 진 자신의 형제를 노예 삼기도 하고 빚을 많이 진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눈물과 거짓 행세로 여호와께 나아가 예배했고 또 하나님께 그러한 거짓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 문화가 젖어들어서 온갖 잡동사니한 예배를 감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의 예배는 타성에 젖었고 또 하나의 의식 행사가 됐습니다.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행사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구절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했음에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먹을 수 있게 코앞에 있는데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의미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앞에 코앞에 두고도 선지자를 코앞에 두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홍수에 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보려 하지 않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미 아모스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5장 6절에서 8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다 목말라 죽었습니다. 목말라서 넘어졌습니다. 본문 13절은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냐 하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를 히브리어로 야페 베툴라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야페고요, 그 다음에 처녀가 베툴라입니다. 이 베툴라의 뜻은 결혼을 안 한 여자, 누구죠? 여자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로 해석된 히브리어 바호르는 결혼 안 한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총각이죠. 누구죠? 남자 청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들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왜 청년들을 지목해서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갈아여 쓰러진다. 장사가 없다. 몸이 건강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고 음식이 풍부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낼 능력을 여호와께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우상 숭배 문화가 주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아서 갈아여 쓰러진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은 물론이고 현 세대에 사는 기독 청년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도 세상 문화가 주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먹지 못해서 생기는 갈증으로 쓰러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의 원리로 따지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핸드폰을 열고 검색하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자기 전에 샤워 끝내고 침대에 누워서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세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말씀의 홍수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영적인 기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을 때 하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단지방이 있고 또 브엘세바 지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맹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맹세를 하는 행위는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입니다. 내 인생을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방을 지배하는 우상이시여, 브엘세바 지방을 지배하는 우상이시여, 나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당신에게 내 인생을 바칩니다. 나의 삶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않는 청년들은 세상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생명이 없는 아무런 것도 아닌 그런 우상들에게 나의 인생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리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청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달콤한 얘기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달콤한 얘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가끔은 혼도 내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때를 따라 다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항상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여러분의 손에는 항상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들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생을 우울감 가운데 살고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그 기독 청년들의 손에도, 아니 기독 청년 아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손에도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내일 되면, 아니 바로 이 예배가 끝난 직후에 여기에 계속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까?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이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이걸로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하나님을 경험한 제 아내와 처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6시간, 7시간씩 보더군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 놀랍고 사랑스럽고 또 부럽습니다. 그렇게 6시간, 7시간 앉아서 성경 볼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성경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살든 지금같이 코앞에 전 세계의 말씀이 다 있는 시대에 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는, 듣지 못하는 기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은 것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내서 보지 않으면서, 시간 날 때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색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힘들어, 말씀을 멀리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건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우리는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시 방황해서 말씀과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찾지 않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안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안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 보면서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